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지난 한 2개월여 말씀을 전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담임 목사가 즐겨하는 표현은 과거 죄인이다 라는 표현을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무섭고 또 너무 힘든 일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서 의인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만 무섭고 힘들게 여기는데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 격리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존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만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 후에 그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증거했는데 로마에 보낸 편지 중에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그 모든 죄의 삭은 사망, 멸망, 죽음,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평범한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섭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의 끝은 지옥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주어졌을까요? 법이 주어져서 그래요.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다 착한 사람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데 다 착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법 아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법을 적용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법에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한다.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합니다. 범죄자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효용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죄 지은 사람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옷 입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우리는 지금 다 옷을 입었지요. 옷도 어느 장소, 어떤 목표, 그리고 어떤 자리인가에 따라서 옷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찬양대는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대 가운을 입었잖아요. 저도 강단에 오르니까 강단용 가운을 입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천지사방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저를 쳐다볼 겁니다. 논밭에 가 일하시는 분들이 넥타이하고 정장 입고 구두 신고 간다면 맞지 않아요. 그에 걸맞은 옷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악된 이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나는 죄를 향하여 적극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지 못해. 제가 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는 근본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죄성이 폭발해 버려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는 죄의 비참함의 끝자락인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 갈 나의 백성이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졌습니다. 이 일에 내가 기여하는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사람들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바울 서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도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도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다 부활하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골라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니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의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은 절망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산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산다 해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인된 비참함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고 감사해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표현 못해요. 우리 찬양단 또 찬양대 성도들이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가진 사도들과 성도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혀 달라진 세상에 살게 된 것이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이고 성도가 연합함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서로 한 몸 된 교회, 한 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몸 된 교회는 삶의 원리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성도는 한 몸이 되어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도 순이 나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그 콘크리트 틈 사이로 삐져나오는 생명들을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콘크리트 사이에서 그 풀이 나고 꽃이 나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비참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생명이 있는 존재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지난해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손들, 친척, 친구, 그리고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함께하는 내 직장 동료들, 이웃들,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함께 나누는 분들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알리고 또 그분들도 나에게 알려주는 분입니다. 혹 나에게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거의 함께하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가족, 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자녀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척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늘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살라고 주신 선물과도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실 이 김 목사는 얼마나 고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천지 사방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사교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친구의 범위도 많지 않아요. 제가 공적으로 분주하고 공적으로 여러 일을 하는 것뿐이지 개인적으로 누구를 살갑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게 하셨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언제나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의 근거가 이 땅에서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분들입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 죄로부터 다가오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나에게 있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 있는 내가 생명을 전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 작정할 거예요. 이 작정 주보 사이에 나눠져 있고 혹 없는 분들은 다시 드릴 겁니다. 필기구 필요한 분들 다 드릴 거예요. 오늘 엘리베이터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관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3명 기록하게 돼 있는데 한 분만 기록해도 괜찮아요. 나는 정말 한 명은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기록해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무슨 1289명 작정해 놓고 1년 다 지나가도록 열매 없는 게 아니라 6월 23일 주일까지 우리가 5월, 6월 두 차례 참 오랜만에 각 가정을 돌아보는 축호와 도방전도를 두 차례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적으로는 작정한 분들에 대한 전도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 주일 밤에는 이제 그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방송인을 초청해 간증도 듣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전도 작정 카드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기록하는데 꼭 3분 다 채우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 분은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취해서 파란색 카드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큰 카드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작성 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손, 내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들 중에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으로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름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된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